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 인구수를 계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구수, 민수기는 백성의 수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인구의 수라고 이렇게 민수기라고 표제를 붙인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의 인구수, 출애굽 1세대입니다.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막을 건축해서 1년이 지나고 2월 20일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행진한 뒤에 사흘길에 벌써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대들며 불순종한 일이 시작됩니다. 특히 가나안에서 반해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열정탐꾼 편에 서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믿음의 새로운 세대, 순종의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 새로 계수하죠.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20세 미만의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새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들어가십니다. 출애굽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참 아쉽게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머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 두드린 거, 작은 같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꼽아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하려고 참 무척 애를 쓰는데 우리 자신들에게 많이 안 쓰고 밖으로 나눠주고 선교제 참 많이 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선교도 왜 합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계속 광야를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했으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원망하고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그 자체가 하늘을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다. 요한복음 전하다가 주신 하나님 메시지인데요. 우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삶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민수기 26장은 바로 이 새로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승리의 세대요, 새로운 세대는 하늘의 삶을 사는 세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늘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말할 거 없고요. 이 땅의 삶을 사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순종하면서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27장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기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루벤과 gad과 므낫세 일부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지만은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딸들에게도 기업을 준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령이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는 의미인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보면 항상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모세 담임 목사님에게 훈련받은 부목사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여호수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이제 모세의 세대는 점점 저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대부분 시내산의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제2의 율법,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모세는 가르치고 인생을 마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이 바통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자, 오늘 28장에 와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하나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 드려야 될까?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제일 핵심은 예물입니다. 물론 말씀을 받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예물을 어떻게 드릴까?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 지키는 것, 이것이 네 성경에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반복해 나온다는 말은 뭐죠?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들은 출애굽 구원받았고 오순절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되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늘의 삶이 되구나. 언나팔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늘의 삶이 되구나.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잘 받으면 하늘의 삶이 되구나.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순종할 때에 하늘의 삶을 된다는 것을 광야 38년 동안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 답이 다 나오죠. 이대로 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수준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 자신을 맞출 때에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늘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이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28장, 29장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이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내 헌물, 내 음식. 하나님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과 헌금을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랍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래요. 그리고 향기로운 화제물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 드릴 때, 예물 드릴 때에 향기를 맡으세요. 음식은 향기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인도에 보니까 음식이 그들은 혓것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이 향기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요새는 오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식은 제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란 말이죠. 하나님 없어도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섬길 때에 부모님 참 기쁘잖아요. 자식을 키우고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인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죠. 지난번 추수감사절에 한 달 11초 정도는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절에 제일 많은 제물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순종하기도 하셨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조금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 좀 더 드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드린 분들 이렇게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전에 안 드리다가 드린 분도 계시고 참 하나님께 향기로운 음식을 드린다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장막절, 추수감사절에는 한 달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장막절은 많은 제물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바랄 수 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 오늘 3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음식을 드리란 말이에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 드리라고 합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하나님 앞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아침 저녁으로 2마리 드리랍니다. 화제 불에 태워드리랍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오후 3시에 드린다, 이렇게 성경학자 가운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겠죠.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 1흰은 3.6리터입니다. 4분의 1 흰이면 3.6을 4로 나누면 되겠죠.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아침 저녁에 한 마리씩 하고요. 고운 가루 2.2리터, 기름 0.9리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같이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지키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이런 가루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라. 어린 양 한 마리에 기름을 4분의 1을 드리고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이렇게 포도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라 이거죠.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릴 때 아침의 소제와 그 해질 때의 아침과 같이 그렇게 또 하나님과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것은 오늘로 해석하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에 기도의 향을 드린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아침 저녁 안 되면 적어도 아침 정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물론 예물을 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죠. 우리 자신의 시간과 내 몸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새벽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 어떤 분은 가장 기본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리라. 또 안식일에는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에다가 안식일에 이것을 더 드리라 이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섞은 소제, 전제를 드리라.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거죠. 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식탁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고, 이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초하루에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송아지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년에 12달이니까 초하루가 12번 있겠죠. 또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하고 순양 1마리하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다가 이제 초하루엔 더 많이 드리라 이거죠. 월삭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초하루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거죠. 어떤 교회는 초하루에는 온 가족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물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하겠죠. 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나면 나는 뭐 갖고 쓴단 말이야. 나는 뭐 먹고 살지? 이게 우리가 많이 계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비한 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냥 쏟아 부어주셔요. 하나님 은혜 너무나 크고요, 멀리 봤을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매일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전수하고, 그 다음에 초하루도